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 여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그 신앙 여정의 출발, 시작, 구원받아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양을 아브라함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텐데 맨 처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시작할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또 그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돌아보면 이삭처럼 평온하고 비교적 잔잔함 가운데에 믿음이 안정되어지는 시대,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시작이고 이삭이 안정이라면 야곱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때냐 하면 변화의 때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 격동의 시간, 어려움이 또 있고 변화되어져야 할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야곱의 때를 지나야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요셉의 때죠. 요셉 승리의 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들의 개별의 삶이 또 우리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내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해서 요셉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을 건너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완결편을 우리가 내 인생과 내 신앙에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나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때를 거쳐서 요셉의 때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 가운데에 각 단계들을 잘 밟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죽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또 각별히 사랑을 했고 아직 덜 자란 이 요셉은 사람들 잘잘못, 형들의 잘잘못 여기저기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 처음 딱 이 사람이 아직 미숙하구나. 아직 교회와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뭐 이거 잘못되고 이러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받기 전 요셉이 그래요. 어제 보면 나오지만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꾸 자기만 고립시키는 거고 그러면 자꾸 자기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덜 자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야곱의 평생 가운데 있는 참 잘 안 고쳐지는 약점 중에 하나가 야곱은 편의 코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편애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편애는 반드시 공동체를 깨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내가 더 좋아하고 신뢰감 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건 마음속에 우리가 묻어두는 거고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겉으로 딱 표가 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지만 요셉을 편애하는 그것이 형제지간을 지금 깨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읽어 나가야겠고 요셉이 등장할 때 두 가지는 다 그것이었죠. 그러다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칠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 12절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야고보의 형제들이 세겜 가서 양을 치면 위험해요. 그렇죠? 하몰과 세겜 사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겜에서 사건이 생겨서 베델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추격을 못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던 그 한 절이 세겜 지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 가서 양 치면 죽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구애치 않고 바보 아닌 이 사람들이 세겜 가서 양떼를 친다라고 하면 야곱이 베델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어떤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고 그 세겜과 하몰을 그 성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던 형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뭐 한켠에 인간적인 수가 많은 이 야곱의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 뭔가 이제 사람의 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것이 우려가 됐겠죠. 그러니까 안부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내서 세겜으로 보내서 형들이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도 야곱이 그런 것이 우려가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야곱이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모종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일이 있었으니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게 또. 그러니까 안부를 그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이 헤브론 골짜기 그랬어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은 뭡니까? 자기 할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 자기 아버지를 장사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와 형과 온전한 화목제를 온 가족이 드리게 되었던 그 헤브론에 야곱은 터를 닫고 살아요. 먼 길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일 길 정도 될 텐데 그 거리를 떨어져서 형들은 양치로 갔었고 그곳에 3일 길을 걸어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는데 여기에서 요셉의 특징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세겜에 갔는데 막 방황하고 막 헤매고 다녀도 형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형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성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실하니까 하나님도 쓰시는 거예요. 세겜 가서 형들 없으면 아이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은요 그 성실함과 그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 형들이 어디 있는지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대답이 17절이죠. 어떤 사람이 또 만나지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어제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제가 볼 때 요셉의 잘못이 좀 큰데 형들에게 말도 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성실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완수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지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끝까지 가요. 그런데 문제는 18절이에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봐요. 딱 요셉은 티가 났을 거예요. 채색 옷 입고 다니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색동옷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일하기 위해서 그냥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데 저 멀리서 색동옷 어른어른거리고 딱 요셉 보이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요셉 좋아서 입힌 색동옷이 오히려 요셉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평범한 옷 입고 돌아다녔으면 요셉을 죽일 모략 꾸밀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멀리서 색동옷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형들은 바로 알아봤고 자기한테 도착할 때까지 요셉에 대한 자기의 악심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 좋아서 요셉에게 색동옷 입혔는데 편의 코드의 상징인 색동옷이 요셉을 죽게 만드는 고리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번 주 살아갈 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건 더 나쁜 것이 되고 그러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으면
좋은 건 더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꾀하죠. 18절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형들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행악자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여러분 행악자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행악자들을 알아보는 몇 가지 표징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사고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이 열렸을 때에 그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뇌구조를 한번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멀리서 동생이 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극단적으로 가고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 미울 수 있죠. 얄밉죠.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 잘못한 것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고 색동옷 입고 다니면 색동옷 채색옷이 말입니다. 이게 색도 색이지만 채색옷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옷의 소매가 길게 느려지는 옷이에요. 길게 느려지는 옷이면 당장 뭐를 못해요? 집안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치렁치렁 길게 느려지는 옷이면 그릇을 치우겠어요? 이걸로 뭐 일을 하겠어요? 일 못하는 일이라는 일은 말이에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집에 살면서도 얄밉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얄미울 수 있어요. 근데 얄밉고 미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 보복이나 뭐 이런 거 섭섭함이 있는데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얄미울 수 있으면 그냥 한번 이게 때리고 말아라도 될 일 아닙니까? 그냥 왕따 시키면서 이게 그래도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고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 이 야곱 집안 사람들이 그래 착하지는 않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디나 사건으로 그 일을 벌이는 것처럼 이게 형제들의 마음도 사실 그렇게 순하진 않아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언가 이게 길러져지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나쁜 품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이 나쁜 품성이 이렇게 나쁜 품성대로 막 자라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품성이 나쁜 것이 나쁜 것대로 계속 자라가지도록 야곱이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건 세 가지인데 고자질과 편애와 꿈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막 형제들 가운데 미움이 막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좀 무언가 들여다볼 줄 알고 은혜를 알고 보살펴 주는 아는 사람이 그것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꺾어주고 이제 김매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 집안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그 공동체의 문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관리하고 자라나게 하는 기도와 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성품들이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하고 이롭다고 나쁜 성품들이 길러져지는 결정들이나 모습들 아니면 나쁜 성품들이 길러지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가 그게 아닌 거죠. 야곱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극단적으로 가요. 악한 생각의 메커니즘들이 형제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루벤이 나아요. 그래 루벤은
요셉 루벤도 요셉이 밉겠죠. 21절.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21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은 지켜주는 은혜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지켜주는 것들이 뭐 우리가 서로 죽이려고 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지켜주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의 문화 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들춰내고 막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할 수 없고 우리 교회에 흐르는 큰 줄기에서의 흐름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얼굴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큰 줄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요. 루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루벤이 왜 이런 말을 하냐? 22절 보니까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라고 요셉이 뭐 마냥 좋기만 하겠냐마는 그래도 이 루벤이 맏아들로서 지금 맏아들로서의 어떤 리더십은 다 잃어버렸겠지만 비라와의 일로 그렇지만 루벤이 그래도 맏아들로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선한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23절 24절 채색옷 벗기고 미운 게 이거니까 채색옷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 모범적으로 살았던 성경에 몇 사람들이 있어요. 큰 흉이 없고 시종일관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흉들도 같이 있는데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인생 전체에 큰 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요셉도 가만히 보면 어릴 때 자라나는 과정은 좀 있었다. 그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자라났던 시간들이 있었죠.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어떤 시금 속으로 놓고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그러하기 좀 곤란하죠. 야곱은 좀 곤란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면 뭔가 이제 약간 우리가 시금 속으로 놓고 살기에는 조금 힘든 구석은 있는데 요셉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고 본받고 모든 면에서 함께 요셉처럼 이렇게 되어지기를 꿈꿀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를 지나고 이삭의 때를 지나고 특별히 뭐요? 야곱의 때를 지나고 요셉인 거예요. 이거 건너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 내가 어떤 영육간의 삶을 살아내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시는 우리 요셉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바 된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굴곡들이
있겠고 요셉의 인생에도 여러 굴곡이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목표도 분명히 그렇게 정해지게 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성실하게 하시며 그 걸음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과 형편을 살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